할렐루야! 차원산성교회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밤에도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이 밤에도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으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어주실 그 성령의 은사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지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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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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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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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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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거룩히 하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실 성령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도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오늘 이 밤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신뢰와 확신 가지고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이 밤에 성령님의 은사가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만 주님만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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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온 맘 다해서 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존귀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참 우리의 참 이름이신 사랑의 이름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아뢰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단 한순간도 참 영위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의 심령,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찬송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뽑아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속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산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두 손을 주님의 손에 높이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단 한순간도 온전히 영향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집에 들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철수가 없으면서도 그릇해가고 교만이 해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이 시간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임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됐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참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악함을 이 시간 통해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두 손을 드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성교회 가운데 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당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이 역사의 복음의 전초기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오늘도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이제 이번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제 또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명품에 우리가 이제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 사회 뭐 이런 말이 있고, 뭐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막 대기해야 될 정도로 웃돈을 주고 구입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명품에 이제 열광을 하죠. 특히 이제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몇 달치 용돈을 이제 모으기도 하고 또 몇 달 동안 이제 명품을 하나 사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정말 시간을 사야 될, 그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가방을 하나 사기 위해서 오히려 수많은 시간을 이제 허비를 하는 것이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 몇 달치 봉급을 모두 이제 투자를 합니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개를 막 이제 하기도 하죠. 일명 이제 명품개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사채를 이제 얻어 쓰고 또 명품을 구매할 때 자기의 능력 밖인데 참 카드로 구입해서 빚 때문에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술집으로
웃음과 몸을 팔러가는 이제 대학생,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이 최소 수십만 명이라는,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수십만 명이라는 그러한 통계가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 이처럼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우리가 이루어놓은 기적과 또 이런 물질적 풍요, 또 전례 없는 이 물질 망능주의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이미 확인된 그 실패 공식, 이미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 그 실패 공식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검증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행복과 이 소유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확신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듯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이러한 탐심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오늘 본문인 12장 이 1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당시 수만 명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인구 밀집도 또 교통 그리고 공간 등을 감안하면 오늘로 말하면 최소한 수십만 명이 이제 모여 있는 건데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가르침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오면 한 번 모임에 수만 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무리 중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13절을 보실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럼 구약의 이제 법에 의하면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로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두 형제가 이제 살았다고 한다면 형에게는 3분의 2의 유산, 또 동생에게는 3분의 1이 가는 것이 합당해요. 그런데 그 3분의 1마저 형이 가로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 동생이 이제 억울하겠죠.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앞에 튀어나와서 그 억울함을 지금 이제 호소하게 된 거예요. 자, 14절을 보시면 근데 예수님의 아주 의외의 대답을 이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이 형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동생은 어떤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 그 깊은 곳까지도, 이 동기까지도,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형 못지않은 이 동생의 마음속 그 밑바탕에도 깔려있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보시면서 지적을 하세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금 자기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동생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탐심이라는 그 문제의 뿌리를 주님께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요청에 주님은 그 중재자 되기를 거부를 하시면서 삶과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려라라고 오히려 이제 책망을 하세요. 탐심의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 탐심으로 인한 그 분쟁을 좀 중재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탐심은 왜 했을까요? 탐심의 이 가장 밑바닥, 이 근저에는 이 존재적인 불안이 있어요. 존재적 불안. 그러나 주님은 탐심으로 이 존재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생존과 또 생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생명이 소유의 유무에 있지 않음을 지적하시며 탐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 해결책으로 이 탐심을 지적하면서 이 답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탐심이라는 제약의 그 정체를 지금 선명하게 규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의 제약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라는 그 해방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본문에 우리 비유의 가르침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탐심은 그럼 어떤 죄일까? 첫째, 탐심이란 우리의 그 이기심,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제약이 탐심이에요. 자, 비유는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 심중에, 즉 이 부자의 독백이 시작돼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짤막한 독백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게 나라는 단어예요. 나 혹은 내가. 그러니까 1인칭 대명사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자, 헬라 원문에는 훨씬 더 많이 내가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해 읽어도 6번이나 이 나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의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 그 자기중심의 세계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 그럼 건강한 자기중심성인 우리가 이 자존감이나 자긍심, 사람이 이제 자기를 이제 자존감이 있다든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자기를 존귀 여기다든지 그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바람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은 제약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 위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제약이죠. 자기만 위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탐심이라는 늪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탐심의 지배를 받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치유하기 어려운 병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병적인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저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그것이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경향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죄송합니다.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러니까 더 그리고 뭐죠? 그것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럼 이솝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이 황금 덩어리를 사게 된 한 수전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데요.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황금 덩이를 사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매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죠. 큰 황금 덩어리, 또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땅에 파묻어두고
한 번씩 가서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그가 그곳을 자주 이제 방문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숨겨진 이 보물의 비밀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파서 황금 덩어리를 훔쳐가 버렸어요. 이 수전노가 다음에 그곳에 들렀을 때 보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머리를 그냥 쥐어뜯으며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친구들은 그 수전노가 그 슬픔에 쌓인 것을 보고 그 내용을 들은 후에 우리가 이솝우화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 슬퍼하지 말게 대신 가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묻고 금덩어리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상상해 보게. 그것은 자네에게는 같은 의미가 될 것일세. 어차피 자네는 그 금을 갖고 있을 때도 조금도 사용하지도 않고 보기만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탐욕스러운 인물들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들이 돈을 자기는 혼자 다 쓰지를 못해요. 돈을 쌓아두고 돈을 땅에 묻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자신이 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소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소유가 무엇입니까? 소유란 그것을 사용하고 실제로 누리는 것이에요. 사용하고 실제로 누리는 것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소유예요. 그럼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즉 실제로 소유하지는 못한 채 더 쌓아두기만 하는, 이것이 바로 병적인 이기주의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제 지옥을 묘사할 때 지옥을 다른 말로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저갱 무슨 뜻입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깊은 심년, 무저갱. 그럼 지옥은 정말 끝없는 욕망의 세계라.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도 더 하고 목마르게 소리치는, 그러니까 불만의 감옥이 지옥의 정체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전히 불만이 가득 차 있다. 나는 여전히 불만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저갱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면서 영혼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 죄악의 정체, 이것이 바로 이제 탐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기심을 정말 끝없이 살찌우는 죄악, 이것이 바로 탐심의 정체예요. 자, 탐심은 어떤 죄악인가? 자, 둘째로 탐심은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또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럼 탐욕은 이웃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쉽사리 배제하게 되죠. 자, 본문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이웃이 고려된 흔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웃이 언급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나요? 이 본문의 독백 가운데 당신, 너, 우리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 곡식을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헐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의 언어 속에는 너라는 말이 존재할 여백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형성된 이 탐욕은 이웃과 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럼 탐욕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없이도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함으로 내가 충분히 내가 행복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막 부추기면서 속여요. 골치 아프게 내가 막 관계를 맺지 않아도 이것을 소유하면, 그것만 소유하면 충분히 내가 행복할 것이라면서 우리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이웃은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 부자의 오늘 비유에 나온 이 부자의 세계는 너가 없는 나만의 세계예요.
너가 없는 나만 있어요. 그럼 기독교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책 중에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너가 있음으로 바로 나가 존재한다. 제가 십자가 권법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한번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도 자신이 나름대로 어떤 성공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웃들의 참여와 도움과 함께함이 있었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씨앗 가게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렸을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 제작자들의 그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부렸던 소나 말, 그 소나 말을 정성스럽게 키워놓은 이 가축업 사육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그의 농사 일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또 곡간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은행 융자를 위해서 은행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그의 밭을 일구는 작업을 위해서 여러 소작농과 주변의 이웃들의 도움을 그는 받았을 거예요.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계는 여전히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이제 그만인 것이죠. 나만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웃은 죽든 살든 아무런 상관없어. 이웃들이 굶주리고 있든 말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 식량 영양 상태에 따르면 영양 실조와 그리고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이 2010년대에 드러나서 더욱더 이제 급증을 하고 있대요. 2010년대에 들어서서 2015년에는 7억 8천 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7억 9천만 명, 그다음 2017년에는 8억을 돌파하게 돼요. 8억 1천만 명. 그리고 2018년에는 8억 2천만 명을 넘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아 인구의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엄청난 양을 음식 쓰레기로 버릴 정도로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쌓아놓고 썩어가는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빠진 이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라는 말들이 책 제목으로 또 여러 설교 제목으로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바벨론에 사로잡힌 성도, 이런 말들이 사실은 십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혹은 중세 카톨릭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이 바벨론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 중심의 가치관이 빚어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이 물질주의와 이 쾌락주의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핵심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예요. 그럼 계시록 18장에는 이 바벨론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참담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럼 바벨론이 왜 무너질까요?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 망하는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 15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조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온갖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서 빠져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모습을 보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
자기가 쌓아놨던,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쌓아놨던 모든 것들과 그 쾌락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로 대표되던 세상 소유 중심의 이 가치관을 벗어내지 못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결국은 무너지게 될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여주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런 경고가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우리가 이 바벨론적인 이 세상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로도 벗어나서 이 바벨론적 라이프 스타일을 성도들이 모방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들만이라도 이런 죄에서 나와라. 나와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비주의, 또 이 물질적이고 또 쾌락 중심의 우리가 가치관에 빠져서 자신의 일에 배부름에만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이웃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이웃의 창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탐심은 어떤 죄악인가? 첫째, 우리의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이다. 둘째, 이웃에 대하여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그래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죄악이다. 자, 세 번째로 탐심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죄악이에요. 그럼 성경은 결코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또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결국은 말씀하지도 않아요. 또 부나 물질을 열심히 창출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요. 그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인의 뜻대로 그 물질을 선용할 줄 아는 그런 분명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확립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풍성하신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그 이유 뜻, 그것을 잘 선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만약 이 탐심의 노예가 되면 내가 물질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이 나를 부리게 되면,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물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탐심의 제약 속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탐심의 죄를 갖게 되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요.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머는 것이죠. 인생의 판단이 흐려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살게 돼요. 민수기 22장에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죠. 이제 발락이라는 왕과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힘이 막 세지고 영향력이 막 커져가자 모압 땅까지 이렇게 확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머리를 쓰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한 명을 매수하게 되죠. 그래서 뇌물을 주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저주하라고 돈으로 매수를 하게 돼요. 이때 매수된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물론 이제 망설이죠. 하지만 이 뇌물이 들어오니까 꽤 제시하는 액수가 컸겠죠. 상대편 나라를,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해달라는 간첩적인
예언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뭐 매수니까 금액이 컸겠죠. 이 뇌물이 들어오니까 발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딱 길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발락이 부르는 그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타고 있던 나귀가 갑자기 멈춰서서 막 가지를 않죠. 나귀가 낑낑거리면서 막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귀가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탁 들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 가면 죽는구나. 그런데 자기가 탄 나귀는 보는데 발람 선지자는 못 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막 두드려 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하게 해주셔서 왜 때리느냐고 나귀가 막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안 보이냐고, 지금 가면 바로 죽는다라고. 그럼 나귀가 말할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도 보게 돼요.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탐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처럼 눈이 멀게 돼요. 맹목적인 인간이 돼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탐심은 무서운 죄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실 텐데 그것을 못 보게 만드는 제약이 바로 탐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 탐심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자, 첫째는 자족과 단순한 삶이에요. 자족과 단순한 삶. 그럼 진정한 부자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자란 그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근데 재물을 많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많은데 많이 쓰면서도 더 욕심을 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가 진정한 부자겠습니까?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죠. 만족함이 있는 사람. 정말 가난한 자는 그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족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즉 풍요한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정도예요. 만족의 정도. 그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래서 자족하여 살 것을 권고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편이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진정한 부유한 자잖아요. 그럼 자족이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그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최대한 이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최대한. 이러한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단순한 생활 방식, 심플 라이프.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필수품이에요. 둘째는 있으면 유용한 것이에요. 셋째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넷째는 사치품이에요. 그럼 필수품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줄여나가는 것, 단순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럼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 번째인 없어도 되는 것과 네 번째인 사치품은 물론이고 두 번째인 있으면 유용한 것,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뭐 더 유용한 것, 이것도 좀 잘 심플하게 줄여나가는 삶이에요. 그럼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없어도 되는 것과 사치품을 얻기 위해 삶의 기운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심플 라이프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또 멋져요. 실제로 심플. 네. 외모적으로도 참 이게 심플하게 자신을 잘 가꾸는 분들이 얼마나 멋있고 또 예쁩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남자로 말하면 댄디 스타일 그러잖아요. 하여튼 뭐 심플해요. 뭐 그렇게 꾸미지 않았어요. 근데 댄디하다라는 게 깔끔하다는 거잖아요. 심플하고. 그럼 과하면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을 너무 좀 과하게 좀 이렇게 좀 느낌이 덕지덕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치품으로만 희 감고 있으면 별로 안 멋지잖아요. 네. 그럼 자족하게 단순하게 사는 삶이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더부룩하고 뭐가 좋습니까? 자족하며 단순하게 사는 삶이 더부룩하지 않고 사실은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드디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방금 전 부자의 독백은 어떤 독백이었습니까? 내 물건, 내 곡식을 어찌할꼬?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곡간에 내 물건을 가득 쌓아두리라. 그리고 18절에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심지어 자기 영혼, 자기의 목숨까지 자기 것이라고 속여치는 거예요. 내 영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영혼이 너 거라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거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가져갈 것이다, 너의 생명 끝이다.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럼 세상 떠날 때 내가 쌓아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가져가는 분 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럼 세상 떠나는 이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시는 분 보셨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어린아이도 불끈 쥐고 태어나요. 욕망을 위한 인생을 막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다 쭉 펴고 다 떠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쭉 널추어진 상태로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른 나이에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그 알렉산더 대왕, 그도 두 손을 다 쭉 펴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하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경건의 실제 연습이 규칙적인 헌금의 습관이에요. 바로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11조 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을 내가 주님에게 바친다.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죠. 11조에 대한 가장 커다란 오해는 10분의 1만 바치면 내가 그래도 겨우 의무를 다했다. 그럼 10분의 1만 주님의 것입니까? 네, 아니죠. 10분의 10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떼서 거기에 내 마음 전부를 얹어서 하나님의 일에 성별함으로써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내 신앙 고백적인 행위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함에 있어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자기 훈련의 우리가 작업인 것이죠.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때 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누는 삶이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정말 고백하고 삶을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단순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누기 위해서요. 더 나누기 위해서. 그럼 내 것을 줄이고 떼어서 어려운 이웃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럼 나눔이라는 적극적 행위는 이 탐욕에 대항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움켜진 손을 펴고 주머니를 연다는 것은 자신이 물질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눔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제 시키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인 거죠. 근데 여러분, 11조는 한 가지가 아니라 11조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11조 중에 여러분 회식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로 말하면 성교 헌금, 뭐 구제 헌금 정도 되겠는데, 회식의 11조. 매 3년마다 이 회식의 11조는 매 3년마다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옵션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신명기 26장 12절인데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회식의 11조, 구제의 11조.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게 하기 위한 11조인데요. 그러니까 따로 11조를 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함께 지금 먹는 것이죠. 그럼 율법에 보면 추수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 시키지 말고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뜰하게 추수하지 말고 적당히 수확해라, 적당히 추수해라. 다 추수해 가지 말고, 이삭과 곡식을 너무 깨끗하게 다 가져가지 말고 적당히 추수해라. 왜 적당히 합니까? 소작농들, 가난한 이들, 또 나그네들, 또 고아와 과부들이 추수 후에 그 밭에 와서 곡식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적당하게 추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룻이 그 추수한 밭에 남은 것들을 이제 수확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생각할 때 최대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눠야 되죠. 또 교회는 성도들이 보다 우리가 좀 신나게 이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신앙생활하기 좋은 여건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뭐 교회를 좀 리모델링 하는 것도 다 우리 좀 신앙생활을 좀 보다 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드리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도록 투자하고 우리가 또 환경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뭐 국내 선교든 뭐 해외 선교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연약한 교회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돕고. 그럼 통장에다가 내가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럼 통장에 숫자 늘어나는 그 재미에 탁 빠지면, 한 재미에 빠지면 그게 줄어들기고 싶지 않죠. 자꾸 늘리고 싶지. 그리고 그거를 계속 자랑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 개인이든 교회든 쌓아두지 않고 사역하고 또 나누어야 돼요. 사역하고 나누었는데도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남으면 또 감사하죠. 하지만 쌓아놓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통장에 적지 않은 우리가 좀 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딱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을 이제 뭐 당회 때 모이면 종종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돈을 통장에 모아놓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사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적당한 빛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이제 모아둔 재정은 없어요. 없고 이제 빚이 있습니다. 3억,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3억 얼마의 이제 대출이 있고, 또 현재 한 1억 얼마의 우리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 뺄셈하면 한 2억 얼마의 이제 재정이 우리가 빚이 이제 있는데요. 한 그 정도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쌓아두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빚을 가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나누는 것이 좋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럼 나눔은 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로 쌓는 행위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그냥 이자에 복리를 쳐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또 잠언 11장 24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손에 움켜진다고 해서 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오히려 더 했는데 쌓이고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가만히 그분들 삶을 보면 평생 빠듯하게 살아요. 돈 걱정하면서 평생 빠듯해요. 근데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삶이 보면 하여튼 넉넉해요. 뭐 풍성하게 누구보다도 잘 누리고 즐기고, 많이 보시고 넉넉하게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정말 탐심에서 이제 자유를 하려면 참된 부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참된 부요의 삶. 그럼 참된 부요의 삶, 참 부자의 삶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입니다. 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바꿔 말하면 진짜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요한 자, 이것이 진짜 부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정말 배부르는 인생, 그것이 진짜 부유한 삶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부자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죠. 그럼 다 가져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부로 삼은 사람의 그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못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더 하는데,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더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데 뭘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가득 찬 인생. 테레사 수녀가 미국 집회 당시에 큰 부자가 당신의 사역에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고 내 구원이고 능력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피난처고,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라면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됨으로 정말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풍성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장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시편 23편 우리 특세할 때 우리 주제 찬양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는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운가? 주님 자비로운가? 선하시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어떤 죄악입니까? 탐심은 우리의 이기심을 참 살찌우는 그런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하는 죄악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그런 죄악이 바로 탐심의 모습입니다. 실체예요. 이런 탐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참 자족과 심플한 삶, 단순한 삶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날마다 확인하는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부요의 삶,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이들이 모든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풍요로운 가운데 거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님, 내가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당신으로부터 주님 나를, 주님 모든 죄악으로 주님 나를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족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플한 삶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삶, 아버지 너무나도 방만한 그런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며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야기네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탐심과 탐욕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